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대비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지 우리 말씀을 좀 선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의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어떤 그릇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거죠. 어떤 분량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릇이나 어떤 이런 그런 상태에 이렇게 가득 채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 충만함 받으라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의미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래서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같이 이제 필요한 사람 나누어 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근데 아나니아가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자기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춰두고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알고 책망을 하죠. 그 책망하는 내용이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보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는데 이 가득하여라고 번역한 단어가 오늘 여기 충만하라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같은 가득하다라고 번역을 해보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탄이 네 마음에 충만하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여튼 가득 채웠다 그 뜻입니다. 가득 채웠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내 안에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충만하다 하는 것 라고 표현을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충만하지 않은 것도 않게 계실 수도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계심 자체로 충만하게 계시는 건지 성령님이 내 안에 한 발은 내 안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천국에 두고 불완전하게 내 안에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내 안에 계십니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부족하거나 충만하다 이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하고 대비를 해보면 술 취했다는 뜻이 뭡니까? 술은 내가 스스로 마시는 겁니다. 스스로 마셔가지고 과도해서 술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내 이성이 마비가 되고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들도 하고 술 깨고 나면 내가 술 취했을 때 뭐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한 상태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동일한
그런 모습이라는 게 술 취하면 내 모든 것들이 없어져. 이성도 없어지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는 마찬가지로 내 이성과 욕심과 생각과 뜻들이 완벽하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분량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 지배를 완벽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셨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면 완벽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완벽하게 순종에 따라가는 지금 그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하는 것은 사탄이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을 다스려서 욕심에 빠지게 하고 또 외식하게 되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지배를 받고 사탄의 다스림 때문에 지금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안 하니까 뭐 성령 충만 받으라 뭐 명령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 받도록 뭐 노력하는 것처럼 성령의 분량에 대한 역사가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도록 하고, 그 의미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시고 가야 되는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알지만 성령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매임을 받았다. 성령이 묶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묶여서 나를 끄는 대로 소가 곱이 이렇게 묶어서 이끌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모든 것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순종하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책임? 나의 책임.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순종하는 일은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아멘 따라가고 하나님 저렇게 해라 아멘 따라가고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뭐 누가 내가 성령 충만히 받게 하겠다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그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뭐 반푼만 와가지고 계시고 뭐 3분의 1만 와 계시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와 계시는데 계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다스리심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육신의 욕심에 어두워서, 때로는 뭐 세상 연락에 빠져서,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함,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량적인 함께 하심의 의미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만함을 내가 온전하게 따라가고 복종할 때 완벽하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 같은 사람하고 분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하고 지금 어제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분하고 같은 분량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분량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어린 만큼의 분량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 그게 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하시고 더 많은 걸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따라가야 그게 충만함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진 잘못된 그런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조금 이거는 저 말씀 안 드려도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하고 둘 다 동사입니다. 그죠? 동사인데 둘 다 동사인데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도 명령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도 명령입니다. 근데 둘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 말은 내가 그것을 술을 마셔서 술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따라가는 피동형이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둘 다 2인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것은 내한테 성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하고 심지어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씨 껍질까지도 안 먹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셔서 충만한 상태가 있지만 그 상태를 순종하는 일은 누구에게?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에서 성령의 인치심하고 우리가 좀 구별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완벽하게 와 계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신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런 완벽하게 충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스리심을 내가 온전하게 따라가고 순종할 때 완벽하게 충만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것을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5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 말은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건데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했으니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온유, 화평, 희락, 기쁨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완벽하게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금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기 위해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이 뭡니까? 육신의 욕심 아닙니까? 내가 잘되고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선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육신의 욕심에서 오는 거죠. 육신의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으라는 명령입니다. 그걸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택한 제자 12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고 주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만함을 받으라 불량적인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성령의 완벽한 지배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그
비교가 술 취한 것도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도 내 자신은 다 사라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님이 살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성령의 완벽한 지배를 받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뭐 불량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하는 것은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자꾸 순종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순종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뭐도 하십니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꼭 뭐 귀신을 물리치고 질병이 낫게 되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능력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된 상황을, 거기도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죠. 이제 그런 상황을 알려줬을 때 마리아가 친척이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너가 정말 복받은 자고 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67절에 이어서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전파하고 깨우치는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단순히 그저 우리에게 힘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복합적인 전인격적인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다가 노임을 받고 너 예수 전하면 다시 큰일 난다라고 협박을 받았지만 나와서 금방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또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의 역사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또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깨우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아니죠,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교훈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몸에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사도 바울의 질병이 뭐 간질병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간질병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간질은 뭐 갑작스럽게 발작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이제 안질이 안 좋다. 그런 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눈도 나빴다. 왜? 예수님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력이 나빠졌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그죠? 간질 같은 경우에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저렇게 이걸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인도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질병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가시라고 그러고, 또 곧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 사탄이 보낸 역사하는 어떤 그런 일이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의 사자를 주시고 또 사탄이 내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고하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눈도 밝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능력도 행하고 막 하면 뭐 하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좋은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스스로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간질병, 하나님 이거 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또 내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3번 간구를 했다는, 간절하게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지금 있는 그것만 해도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가난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 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지혜로운 자,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앞서 있는 사람들 뭐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했으면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할 겁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제가 뭐 한 10만, 한 몇백만 불, 몇천만 불 가지고 갑자기 돈이 생겨서 큰 교회도 짓고 막 이래가지고 복음사역, 선교사역 막 하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돈 한 푼 없는 사람, 뭐 한 푼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셨는가 보다. 하나님 하신다.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명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능력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하여 진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저절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 합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이루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를 섬겨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역사들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역사를 늘 느끼고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정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셔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